바쁘신데 이렇게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안식과 성막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에 대해서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24장의 반응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랬을 때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피를 가져다가 양푼에다 피를 딱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너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이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받아옵니다. 그리고 30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받아오고 31장에 이제 이 성막을 지을 일꾼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돌판을 2개 돌판을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이 모세는 그거를 던져서 깨쳐버려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니네하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모세는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 네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줘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이 2 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빛이 너무 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딱 가려요. 첫 번째 돌판이 내려올 때는 빛이 나지도 않고 그냥 깨쳐버리고 끝나는데 2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깨질 돌판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질 그 고난당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2번째 이 돌판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초수에 함께 하실 2번째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 돌판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첫 번째 반석은 쳐서 깨치는 십자가에서 깨질 예수님. 2번째 반석은 민수기 20장에 명에서 물을 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모세가 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35장에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예물에 대해서 이제 성막 건축할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일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이 똑같이 31장에도 있고 35장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이 성막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막과 안식일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이야기를 할 때 꼭 안식일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좀 한번 좀 상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안식을 언제 하셨죠? 6일째 온 세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 7일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 그런데 7일날 안식을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했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일날은
딱 안식하셨다 끝났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이 사람들과 안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 언약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안식은 뭐냐? 천국의 안식이에요. 천국이.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를 하죠? 안식을 훈련하고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상은 창세기 2장이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안식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의 안식은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 만들고 쉬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고, 또 이제 신명기 5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의 안식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에서 해방된 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신실하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실상은 20장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율법에 말씀하시고, 실상은 율법 말씀하기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그 만나 사건, 16장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기 전에 그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는데, 비같이 내리겠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은 안 준다고 그래요.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 전날 이제 이 갑절을 걷어서 이제 안식일 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고 엄숙한 안식일이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죽어버려요. 돌 맞아 죽어요. 안식일에 이러면 철저하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만나를 안 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뭐 하냐?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니 율법에 비춰보니까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애굽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율법에 비춰보니까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날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막에서 날마다 어린 양이 죽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 어린 양이 죽어감으로 인하여서 참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안 주어지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평안이 없으세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없으세요? 딱 한 가지예요. 죄예요.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근심케 하고, 죄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처소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고, 그곳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안식년이 있어요.
7일을 6년을 신실하게 일하고 7년 차 땅도 안식하고 종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77이 49, 완전한 수가 7번이 지나간 그 다음 날 희년. 희년에는 모든 땅과 모든 종들이 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으로 가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식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줬다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 사람들 다시 들여다가 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을 너희가 안 지켜버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실하게 70년 동안 땅을 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적인 거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처절하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를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와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었던 것이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천국을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사고도 없고 천국의 가치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못난 자, 잘난 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우리는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냐? 차별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나는 부자가 좋아. 근데 난 가난해요. 거기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뻐야 좋아. 난 예쁘질 않아요. 거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차별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이 땅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 예수님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전혀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진짜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릴 그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병든 자가,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안식일을 범해?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엄청나게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천국의 안식인데 병든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병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에 매였다, 병들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는 뭘 말씀하냐면 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다.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병과 죄를 예수님은 동일시하면서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병든 자 풀어주고 묶인 자 놓여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을 양식으로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위해서 이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안식을 위해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안식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희년 같은 50일
50년 50일이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0년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뻐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병든 자가 일어나서 나음을 받고 기뻐 뛰었고요. 있는 자 없는 자가 차별이 없었어요. 자기 물건들을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주기 시작했고 언어가 안 통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날마다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안식구 첫날은 어제 8일 날이잖아요. 그죠? 일월화수목금토일 하면은 8일은 이 땅에 없는 날이에요. 그죠? 8일이라는 건 없어요. 7일밖에 없어요. 그럼 8일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이 8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저 땅의 삶의 공동체라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먹이사슬이에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 앞에 굴림을 하고 못난 자 잘난 자 있는 자 없는 자 막 이런 구분하는 이 세상의 먹이사슬의 법칙인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런데 제8일에 모인 하나님의 안식의 공동체들은 먹이사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 안에 내 살을 먹여가면서 살리는. 그래서 이 안식이다라는 것은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안식은 언제 아버지의 안식이냐면 집 나간 자식이 들어와야 아버지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안식은 뭘까요? 7살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혼나서 집을 나가요. 근데 얘가 집을 나가는데 돈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지갑에서 돈을 있는 대로 수표도 카드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돈을 한 가방을 넣고 7살짜리가 집을 나갔어요. 그 아이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 땐 안식이 있나요? 7살짜리인데? 아니 5살짜리가 나갔어요. 이 아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없는 한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돈이 없어도 돈 한 푼 없어도 아버지 품, 엄마 품에 왔을 때 그 아이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고 위에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5살짜리가 돈 한 가방 가지고 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벌 총수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두 다 안식에 초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은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 그래서 교회가 오면은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모였을 때는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더 귀히 여기는 이 공동체. 있는 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 있는 대로 뽑아서 연약한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기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안식인데 이것을 대표해서 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와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6째 날까지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노는 사람은 안식이라는 의미가 몰라. 근데 내가 너무 힘들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해서 일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이 있어요. 그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천국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초림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지만은 우리 마음에 불안하면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안식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 이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 밭에 감추인 겨자씨 한 알처럼 겨자씨를 심어도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보이질 않아요. 천국의 은닉성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숨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그러잖아요. 기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않냐, 거기는 의사가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내 백성은 어찌 그렇게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가. 기르앗의 유향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유향은 향유예요. 향유는 이것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한다 그래요. 먹어서 병을 고치고 발라서 예쁘게 하고 화장품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음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인상이 바뀐다니까요. 모세가 수건을 써야 사람을 볼 정도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빛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주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아주 자기들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께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신 거예요. 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이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이죠. 그럼 이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해요. 아니 그 17살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이는 모르는데 그 사춘기 지난 그 큰 아이가 아버지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목 잘려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삭. 그리고 나서 그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사람을 낳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딱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딱 갈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안 믿으면은 에서의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뭐냐면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 우리 모두죠. 험악한 세월 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돈이 여유 있으면 몸이 아프고 몸이 건강하면 돈이 없고 돈도 있는데 애가 속썩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애굽에 가서 죽어요. 애굽에 가서
그 요셉 앞에서 죽는데, 야곱이요 딱 죽는데, 이제 이 시신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이 의사들을 명해서 이 속 내장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속 내장을 다 빼고 40일 동안 향제를 눌러요. 향제료. 육신의 것 싹 뽑고 향제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7일 애국하고 그 미라가요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요. 그랬을 때 애굽의 사람 고관 백작들이 다 그 야곱의 장례식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은 세루살렘, 천국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 야곱이 거기로 들어가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서 끊임없이 내가 죄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육신의 삶 뽑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가득 채워서 천국 가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눌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눌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율법 앞에서 탄식할 때 8장으로 딱 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법을 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을 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우리의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또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옆에 누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피의 보혈이 옆에서 흐르고 있어요. 내 아들이 네 죄 씻었다. 내 아들이 씻었다.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아보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100점 맞게 생겼어요? 안 맞게 생겼어요? 맞게 생겼어요? 영안이 열리셨군요. 제가 별로 100점을 많이 못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100점 맞을 때까지 혼나요. 통지표를 가져오면은 100점이 안 맞으면 만족함이 없이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100점 안 맞으면 아버지 앞에 늘 혼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자랑은 아니고 이게 내 율법으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월요일은 쉬지 않고 오전에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런 생각. 주일날 너하고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너는 월요일날 늦잠 자? 성도들은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주일날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었던 교회 다 청소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12년을 사역을 했는데 안식을 줬어요. 12년 만에 안식을 줬는데 제가 어느 그 훈련소에 가가지고 딱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쉬어라. 근데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뽑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열심히 해도 뼈가 뭐 손가락도 부러진 것도 아닌데 진짜 어떻게 막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 이 은혜를 갚나? 막 이 정도로 제가 하고도 늘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늘 송구하고 그랬는데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 쉬어요. 너가 일 안 해도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너 일 안 해도 사랑하고 너가 놀아도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너를 쉬라고 내가 불렀지 너 이러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쉬라고 말씀했는데요. 제가 그날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어요. 나는 100점 안 맞으면 날마다 혼나는 아버지. 그래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 전도사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은 들었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진짜 깊은 곳에는 참 안식이 없었어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거야. 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가 해야 될 그 일, 네가 맞아야 될 그 채찍, 네가 당해야 될 그 고난, 네가 당해야 될 그 죄값, 내가 다 내 아들 예수한테 내가 다 넘겨서 단번에 해결했다. 너는 쉬어. 제가 그날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구나.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못하면은 혼나고 그러면서 100점 맞을 때까지 나를 채찍하시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쉬라. 너 할 거 없다. 내가 그냥 너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정해 놓고 나는 너 하나만 봐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춤추고 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래서요 제가 그날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했거든요. 애들이요 저한테 안 맞은 애들 없을 정도로 제가 진짜 애들 때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맞아요. 상처가 좀 많아요. 우리 아들 주위로 애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속닥속닥 걸기 시작하면 이 분위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화장실로 와. 그리고 이렇게 걸레 밀대가지고 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 시간에 이러면서 제가 애들을 혹독하게 제가 다뤘어요. 바로처럼 다뤘어요. 덕분에 애들은 부흥됐어요. 근데 제가 그날 쉬라는 이 말 듣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가 성도님을 바라보는 눈이나 내가 주일학교를 했을 때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나 너무너무 그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안식인데 우리 마음이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진짜 천국을 누리지만은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프면 고통 당해야 되고 돈 없으면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안식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이 육신의 안식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안식을 훈련하고 안식을 연습하다가 이 모세는 광야에서, 육신의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율법은 죽고, 모세 안에 세 사람, 여호수아가 세 사람, 내 안에 세 사람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이 구약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쉬어라. 뭐가 그렇게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안식의 초대에 우리가 모두 들어오셔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장차 올 그날,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다는 거, 이런 의미예요. 내 공로로 안식을 만든다는 거.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성막 옆에 안식, 그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진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날마다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